이 말씀은 제가 예수 믿고 또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해서 제가 많이 그 어려움을 겪다가 성령께서 이 법칙을 알게 하신 이후로 제가 또 새로운 축복들을 받게 된 중요한 수학의 공식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의 축복들이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젊은 결혼들이 이제 서핑을 하죠.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는데 서핑은 결국 파도를 잘 타야 이렇게 서핑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패러글라이딩도 그것도 바람을 잘 타야 바람의 흐름을 잘 타야 이제 그것도 잘 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연을 날리고 아이들 연을 날릴 때 바람이 있어야 또 연이 날리고 또 바람의 흐름을 잘 타야 연도 잘 날게 돼 있습니다. 또 물속에 해류라는 게 있습니다. 해류라는 게. 그래서 그 빙산에 보면은 그 남극이나 북극의 빙산 같은 것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물의 흐름하고 반대로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밑에 10분의 9로 잠겨진 그 빙산이 밑에 해류에 영향을 받아서 흘러가서 반대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도 해류가 있고 하늘 위에는 이렇게 바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데 날개짓을 안 하는데도 공중에 계속 떠 있는 것은 독수리가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있는 거죠. 바람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힘 안 들이고 그렇게 하고, 철새들도 결국은 보면 그 엄청난 거리를 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쉬지 않고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힘 안 들이고 간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저도 한때 그 운동을 하면서 운동선수들은 이 컨디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컨디션이. 그래서 그 컨디션 따라서 운동을 세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운동의 어떤 경기할 때나 시합할 때 보면 경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시합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을 잘 타고 갈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롭게 경기 운영을 하고 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이렇게 뭐든 간에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연 세계에도 흐름이 있고 또 이렇게 흐름을 잘 타야만이 이제 좋게 되는데, 만약 흐름을 잘 타지 못하는 경우, 이제 제가 제 집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 집회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사역을 하지 않고 제 열심만 가지고 사역을 하면 힘만 들고 결과는 없더라고요. 역사도 안 오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성령이 집회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그 흐름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제가 그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저도 생각지 않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보면 그 하나의 집회 속에 성령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고 이어질 때 이어지고 이리 갈 때 이리 가고 저리 갈 때 저렇게 하는 그런 또 성령이 주도하시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가다 보면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집회를 할 때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성령의 불도 떨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제가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여기까지다. 근데 제 욕심으로는 하면 더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경험을 가지고 집회를 인도해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뒤에 가서. 시간은 많이 잡고 열심을 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였냐면, 네 열심 가지고 역사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열심으로 역사가 오는 게 아니다. 응? 네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집회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끌려오고 순종할 때만이, 그 흐름을 탈 때만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한두 번 그 경험이 있은 이후로부터 제가 절대로 이제 다른 스태프들이, 이제 저를 돕는 스태프들이 좀 더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도 이제 성령께 물을 때 거기까지다 그러면 더 이상 안 해요, 진행을.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성령이 고만 여기 흐름은 여기까지다라고 딱 하실 때에 제가 딱 멈추게 되면 결과가 아름답게 딱 이어져요. 그러나 자꾸 사람 말 듣고 나도 기분상 이게 계속 진행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해보면 성령이 보증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10만 대로가 아무 결과들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자연 세계든 인간관계든 인간의 어떤 사람들이 뭘 하든 영적인데도 뭐 하나가 있냐면 반드시 흐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흐름, 플로우,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흐름을 느끼고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흐름을 잘 타지 못하게 된다면 서핑 하는 사람은 바닷물에 빠지게 되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바람의 흐름을 못하면. 그래서 그 가끔가다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의 기류를 잘못 타가지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죠. 바람의 기류를 못하면 독수리는 땅에 떨어집니다. 연도 바람을 못하면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죠. 운동선수는 흐름을 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시합에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믿음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힘있게 하는 건 좋지만 힘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 고백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따라가면 박자가 착착 맞아 돌아와서 힘 안 들고 하게도 되거든요. 응? 이 흐름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그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알고 흐름을 잘 탄다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익된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게 되면 바로 전에 예를 들었지만 그 흐름을 잘 타게 되면 그게 제일 안전하고 그게 제일 힘 안 들이는 거고 또 흐름을 타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효과도 좋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축복을 또 자신이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제 집회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집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요, 와야 될 때 딱 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막 정확하게 사역하시고 이렇게 흐름 따라 참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하나님이 이끈 대로 오다가 분명히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안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결과로 보면. 결국 그게 뭐냐면 집회를 참석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흐름을 캐치했냐 못 캐치했냐, 흐름을 탔냐 못 탔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결과가. 제가 이제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만 있다 교회 바깥으로 사역을 나가게 된 최초의 시작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성령 사역도 강하게 하고 말씀도 아주 잘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집회를 제가 이제 그 마음에 막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서 제가
가게 된 것이 성령의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흐름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그 흐름을 과거에 내가 그런 데 잘 참석 안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제가 불이 붙기 시작해서 한국에 이제 영성 이게 성령 사역한 데를 다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미친 듯이. 그게 이제 제 이제 사역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봐도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날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한 차원 높은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제가 흐름을 탄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한 그 흐름을 타듯이 저도 그 흐름을 탄 거예요. 그 흐름을 타니까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 않는 것들이 막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탄다는 거, 흐름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삶, 그리고 신앙, 그리고 머무는 공동체의 축복의 흐름을 만드시고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주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이 또 그 흐름 속에 이렇게 잘 들어와서 그 흐름을 타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동시에 축복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 특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이 본문에 아브라함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는 갈대 우르에서 그는 우상이나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인 축복의 흐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 축복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은 처음에 잘 탔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흐름에 바로 순종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본문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흐름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비 친척집을 떠나 홀로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완전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축복의 흐름의 현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 길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다시 축복의 흐름인 현장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 속에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완벽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조카 롯을 떠나게 할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흐름은 유보돼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 땅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계속 있을 동안 또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향한 하나님의 흐름이 처음에는 그 흐름에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완벽한 흐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음성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면서 드디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언약을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흐름이 다시 완벽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도 죽고 조카 롯도 죽은 이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고, 그리고 이제 흐름을 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보다는 이방인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 왕에게 잡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4명의 왕을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책임지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이 하나님의 흐름의 결정,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흐름의 절정이 창세기 21장 이삭을 낳음으로 그 축복의 흐름의 절정을 다다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축복의 흐름을 던져놓으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까지 좋았지만 완벽한 축복의 흐름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로부터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죠.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는 그 안에 그 땅에 있었던 4왕들을 물리치고 그는 그 땅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삭을 기적적으로 낳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잘 탄 자의 결과인 거예요. 다른 데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은 실은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흔한 양치기의 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다윗이었어요. 이제 갓 성년이 된 그런 다윗, 흔한 양치기. 근데 그가 13년 후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다윗이 잔재주 부려가지고 그렇게 됐겠냐 그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기가 막힌 다윗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그의 동료가 되고 부하가 되고 그리고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건 다윗이 일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다만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는요 하나님의 흐름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조급한 마음 가지고 나머지 족속들과 싸워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윗은 그렇지 않고 때를 기다렸어요. 7년 동안을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흐름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기가 그 흐름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시편 23편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는 것을 자기가 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뭐냐면 양은 목자의 절대적 순종하고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게 짐승의 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목자 대신 그분의 흐름 따라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 흐름 따라가 보니까 다윗이 수고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간중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생애가 죽음을 경험하는 경험들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극적인 손길로 인해서 그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극적인 손길로 더 상승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결국 하나로 말하자면 흐름을 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다윗은 손상되지 않게 아브라함처럼 불완전한 흐름이 아니라 완벽한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끝에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나 다윗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을 따라 가는 자가 고생 안 하고 결과 좋고 시험 안 들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보는 이런 인생이 될 텐데, 인생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힘써 사는데도 결과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원인을 찾아보면 반드시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흐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쪽 있으라 했더니 저쪽 있고, 가자 그러니까 멈추고, 멈추자니까 지 멋대로 가고, 이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흐름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뭔가 예비하신 손길이나 어떤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거죠. 소위 말하면 맨 땅에 헤드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똑하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살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인도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인도하심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흐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신 대로 흘러가라는 거지. 그 흐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이거를 안 배워놓으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이쪽 가려면 내가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싶으면 저쪽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살다 보니까 그게 되냐고. 안 되거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야,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도 아니구나. 내가 계산한 대로 나오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인생, 존재, 신앙, 이게 시작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40 넘어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40 넘어서. 제가 이전만 해도 저도 할 만큼, 저도 머리가 모자란 사람 아니고 열심히 또 모자란 사람 아닌데 안 되는 거죠. 죄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내 인생을 방해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가 주인이고 주님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분이 나한테 해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쪽인데 난 저쪽 가고 있고, 그분은 여기인데 나는 저기 서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내 지혜 가지고 사는 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늙음하게 나이 먹어가지고 안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오랜 시간 신앙 사는데 이거를 뒤늦게 안다면 그동안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 주냐고. 제가 40 넘어서 이걸 알게 됐어요. 목사인 내가 이 정도인데 성도들은 알겠냐고요. 이 사실들을.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예배드리는 거 이거 좋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흐름 따라 가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에 자기가 주체자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인생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흐름을 처음에 잘 탔지만 불완전한 흐름을 탔지만 결국 그 불완전한 흐름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 손길도 경험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흐름을 탈 때부터 그는 존재가 달라지고 삶의 상황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기적을 또 경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흐름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결국 그 흐름 속에 있으므로 그 흐름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멈춰라 가라 이쪽 있어라 저쪽 있어라.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면 그게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음에 새로운 의욕이 막 일어나요. 긍정적 의욕이. 마음에 새로운 긍정적 의욕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다가 이제 흐름을 부어 넣어 준 거예요. 어떤 의욕을 막 집어넣어 주면 의욕이 일어나면 그게 야 내가 네가 지금 뭔가 하려는 그 의욕이 바로 내가 축복의 흐름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걸 소멸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긍정적 의욕을 줬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것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다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소멸당합니다. 소멸하면 그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의욕이 있어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그 흐름 속에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그 의욕이 소멸돼 버려요.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러면 할래도 안 돼. 그 의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좋은 생각. 계속적인 자기의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이야기를 듣거나 내지는 동일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흐름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흐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없었던 연속적인 긍정적 사건.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 없었던 건데 연속적인 긍정적 사건, 작은 거라도 긍정적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흐름을 알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계속되는 영적 부담과 근심, 영적 부담과 근심을 주시면 그게 흐름의 시작점을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거나 영적인 것에 즐거움을 갖거나 작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 그것은 흐름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런 그 임상적으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나 내 삶에서 벌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의 흐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듯 그 흐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흐름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흐름 속에 있는 걸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흐름을 알리시고 그 흐름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예수 믿는 우리는 생각의 흐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어떤 흐름을 주시는지, 또 삶과 신앙, 머무는 공동체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 그 흐름을 타고 갈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걸을 때 뒷바람이 이렇게 뒤에서 바람이 불면 걸을 때 힘 안 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가면 힘 안 들이고 좋은 결과를 속히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자의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흐름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또 결과도 시원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일하는 사람과 흐름 없이 자기 노력과 열심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하는 과정도 다르지만 결과도 달라요.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좋아서 막 신나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힘들게 왜 이 짓을 하는가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일에도. 그럼 결과는 다른 거예요. 또 그렇게 두 가지 모습에 나타나는 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그 일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한쪽은 그 하나님의 흐름 없이 자기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로 갖고 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의 흐름을 알려주셨어요. 야, 이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그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요,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기가 쉽게 오랫동안 재밌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도 흐름을 주신 그 상태에서 하면. 그래서 기도 응답도 잘 받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없는 시간대나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 보면 벌써 틀려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킬 때도 보면은 기도할 타임을 딱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시면 그때 하면요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 흐름을 안 타고 내가 흐름 안 탄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 10분이 1시간처럼 느낀다 그 얘기예요. 그게 흐름이 있고 흐름이 없는 거의 차이예요. 응?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 안에 이제 그 청년들 무슨 모임을 가질 때 시간을 좀 변경을 해봤어요. 사정이 그래서 청년들 그 시간대를 옮겼어요. 늘 하던 시간대에서 한 2시간 땡겨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시에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시간대 하면은 영감도 잘 오고 그리고 은혜도 잘 받고 성령의 감동도 있고 막 재밌어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넘어가도 재밌는데 시간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옮겨놓고 해보니까 영감도 안 오지, 힘은 힘대로 들지, 은혜는 은혜대로 못 받고 있지.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와도 그 원래대로 그 시간대에서 하자. 이렇게 제가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어떤 축복하려고 하는 그 흐름을 거기에 맞춰서 가면 덜 힘든데 결과도 있는데 자꾸 내가 의도적인 어떤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그 상황적으로 그걸 자꾸 흐름을 깨버리면 하나님의 그 흐름이 원래부터 있던 그 흐름이 내가 옮겼다고 해서 그분의 흐름이 나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깨트리기 시작하면은 나는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하나님이 우리가 덜 고생하게 하려고 그 흐름을 따라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데 내가 흐름을 깨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고기가 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면 덜 힘든데
물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얼마나 그 물고기는 힘들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흐름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공식적인 흐름이 있고 비공식적인 흐름이 있어요. 공식적인 흐름은 바로 이런 주일날. 이 흐름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공식적인 흐름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이 비공식적이면서 개인적인 흐름을 또 탈 수 있는 감각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주일날 11시 예배는 이건 공식적인 거잖아요. 이 흐름, 공식적인 흐름을 잘 타서 이게 체질화된 사람은 비공식적인 하나님의 흐름도 감각으로 이 감이 잡혀서 그 개인적인 그 흐름도 잘 타고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 하나님의 흐름을 탈 줄 모르는 사람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흐름을 탈 줄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응? 자, 주일날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찾기가 우리 교회만 있는 그 특별한 어떤 우리의 이제 모임인데, 이 주님 찾기라 하고 이렇게 끝까지 참석한 들 보면 어떨 때 7시까지 하죠. 저녁 7시까지. 근데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주님 찾기라는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있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같이 타니까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어? 이 흐름을 타니까. 다른 사람을 타니까 야, 아침부터 저렇게 해가지고 저녁까지 7시까지 내내 쉬지 않고 저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힘들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의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흐름을 타냐 못하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흐름을 주시면 우리가 몇 가지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흐름의 시작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흐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의 시작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로 보면 작년에 교회 이전과 두 교회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 건물을 사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두 교회가 통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교회가 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소 찾고 이거는요, 삼중적인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흐름, 이 교회의 통합과 이전에 대한 흐름이 작년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알지만 이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양쪽 교회가 다 매매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사게 됐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 하나님의 흐름이 시작되고 이 교회 이전과 교회 사는 것부터 통합되는 것부터 이게 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었고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 끝에서 일이 벌어졌잖아요. 흐름 따라 가니까 결국 될 일은 또 됐잖아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이전과 교회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흐름에 같이 타고 온 성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 흐름을 같이 타지 않고 이탈된 성도들도 열 몇 명이나 됩니다. 작년에 여기 오는 곳에 다 같이 왔으면 좋겠지만 이래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흐름에서 이탈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지난 다음에 지금 결과로 보면 이 흐름 따라 같이 헌신하고 흘러온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흐름 따라 온 자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나간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 우리 교회 흐름을 안 타고 나간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흐름 따라 헌신하며 여기까지 온 성도들이 그게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흐름이었고 흐름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 따라. 제가 이장한 목사가 욕심이나 어거지 부려서 교회가 이 통합되거나 교회 산 게 아니잖아요. 그 흐름 따라가니까 이런 역사가 온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 찾기가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이 주님 찾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참석한 영혼들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심령의 축복, 신앙의 축복과 삶의 축복들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이걸 심 안 드리고 하는, 안 드리고 이렇게 심 안 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흐름이 또 하나가 생겼는데 그 믿음 고백이라는 흐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만들어졌어요. 저로 시작해서 그 흐름을 제가 먼저 받고 그 흐름을 여러분에게 나눠서 이제 같이 그 흐름을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 고백이라는 흐름을 같이 타자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분명히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지금 하신 분들은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 믿음 고백이 힘 안 들이고 소망 가운데 하면서 이제 이게 언젠가는 그 계속 시간차를 두고 간증이 나올 거라는 거죠. 흐름 따라 가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끄는 대로 흐름 따라 가니까 가나안 땅도 갖고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이 흐름 따라가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흐름에 반대하거나 흐름에 가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흐름을 타는 자와 못 타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죽음을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흐름을 못 타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광야 2세대는 흐름을 탔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진해서 이기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7년 전쟁에서 결국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흐름 따라간 자의 결과예요. 흐름 따라가지 못한 광야 1세대는 그 흐름의 중간에서 죽어버린 자들이고,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주우신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가 앞장서서 이끌 때에 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축복의 흐름을 주시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다 알려서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가서 간증과 축복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데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흐름들을 주실 때 저는 제가 먼저 그 흐름을 타고 그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뒤따라와 순종할 때에 이 흐름이 인간적 흐름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흐름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흐름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 흐름을 타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체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라는 이 교회 자체가 축복을 받고 그 속에 따르는 흐름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자연히 또 축복을 받는, 이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개인이 와가지고 혼자 막 열심히 하다가 혼자 축복받고 휙 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이 공동체에 대한 축복과 이 공동체의 축복이 같이 연합해서 같은 축복을 보자는 게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흐름을 같이 타서 같은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흐름도 있어요. 마귀의 흐름.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런 마귀적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왜 생기는가? 그 흐름이 자꾸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는 연속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 일 끝나면 저 일이 고민이고 저 일 끝나면 또 저게 또 속세이고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이 사람은
쉴만하면 또 일들이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겨. 뭘까요? 이거 마귀적 흐름을 타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은요, 최초로 마귀의 흐름을 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장소, 어떤 행동, 어떤 상황, 어떤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적 흐름이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 역할한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걸 소멸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마귀적 흐름이 그 사람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적 흐름에 당하고 사는 거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모자란데 우리 인생이 짧은데 우리가 마귀적 흐름 속에 애매하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고생할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마귀적 흐름을 모르고 가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 흐름을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 뛰어들었던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나와라. 끊어라. 소멸시켜라. 가지 마라. 흐름을 끊어놓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식이든 이거를 메시지를 주세요. 일방적으로 생각을 주시든 음성으로 들려주시든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든 설교를 통해서 나오든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보여주시든 아니면 상황적으로 얘기하시든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적 흐름을 끊어놓으라고 끊어야 넌 산다. 그거 안 끊어놓으면 너는 하나의 흐름이 이제 2개의 흐름이 되고 3개의 흐름이 되고 4개, 5개의 흐름이 되면 네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우리 노력과 힘만 가지면 될 것 같죠?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우리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를 축복할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열심으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착각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 있고 사고당하고 망하고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 경험하자고 그렇게 됐겠냐 그 얘기예요. 그분들도 다 흐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로. 교통사고 나는 분도 그렇게 사고 당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시간들을 과거로 추적해보면 단 몇 시간이라도 추적해서 보면 꼭 거기에 사고 나게끔 그 흐름이 딱 맞춰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에 정확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몇 시간 후에 거기에 딱 사고가 딱 만나치는 이게 흐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빠져서. 그게 1초나 몇 초 사이만 비껴나가도 살 건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일종의 거부할 수 없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장래일을 아냐고 장래일을. 우리가 어떻게 장래일을 알아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를 알 수가 없는 소경과 같은 거예요. 소경 같은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미래가 소경 같은 우리가 이거를 누군가에 맡기고 누군가에 의지해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인간은 교만해요. 또 믿는 자가 교만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이런 스케줄 가지고 움직일 때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걸 기도를 해봤냐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당연하게. 사고당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냐고. 추적해보면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기 위해서 딱
아주 악으로 맞춰놓은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그 속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분께 보고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그분의 흐름 속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겸손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 벌어질지. 에? 그래서 이게요,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만든 흐름이 있어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그것대로 움직이는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마귀가 조작해 놓은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흐름에 어떤 걸 선택하고 가는지는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가지 흐름은요,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위험스럽다.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분에게 부탁도 안 해. 왜?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아무렇지. 누가 준 생각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아니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교만이에요. 그건 마귀가 박수 치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베드로 보고 네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네가 네 인간적인 마음만 주장하고 있으면 너 몇 시간 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흐름이 너는 나를 부인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흐름이 지금 몇 시간 후면 나를 부인하는 흐름이야.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고 주님이 잡히고 그 주님 말씀하고 중간 사이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흐름을 줬잖아요. 이 모든 뒤에 벌어질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한 흐름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나 그 흐름을 탔습니까? 베드로는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일 벌어졌어요? 결국 될 일이 됐잖아요. 인간이 교만하고 소경 같은데 당장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벌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너무너무 우리는 게으르고 거만하고 그래요.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말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죠? 날 지켜주실 줄 전 믿습니다. 그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거. 에? 그게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편안하고 당연히 아무렇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아무렇지 않을 것처럼 해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안 찾는다? 그건 자기를 믿고 있는 거지. 자기 생각을. 베드로가 자기 진심을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너 이렇게 하면은 너는 3번 부인하는 불행한 흐름을 만나게 될 거야. 결과를. 그 흐름을 바꾸려면 너는 내 말을 들었어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응?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을 분별해야 돼요. 그 흐름의 시작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정말로 목숨같이 여기고 그 흐름을 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흐름을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흐름을 무시하면 그 흐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돼 버려요.
자동적으로 소멸돼요. 언제까지나 그 산을 위해서 기다려주거나 거기에 그 흐름이 스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흐름을 타지 않거나 그 흐름 속에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멈추면 그 흐름은 끊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그런 흐름이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고 평생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흐름을 주실 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힘 안 들이고 재미있고 계속 그 흐름 속에 있을수록 이렇게 좋은 결과도 나오는데, 그렇게 또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또 환경도 조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흐름을 끊어놓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물쭈물하게 만들고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리게 만들어서 그 흐름을 못 잡게 만듭니다. 인간적 계산, 핑계와 변명,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흐름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져서 하나님의 흐름을 소멸시켜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때 내가 뭔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했으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어떤 그 아쉬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흐름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한다면. 아예 그나마 그래도 그게 흐름이었다라는 걸 인식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게 흐름이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려고 이런 흐름을 줬구나. 사람의 흐름, 생각의 흐름, 어떤 상황의 흐름, 이런 걸 주셨는데 내가 놓쳤구나.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흐름을 붙잡을 수 있는 분별력.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몰라. 그런 게 하나님이 흐름이었다는 걸 조차도 모르면 앞으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이 베드로처럼 자기 진심만 믿고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 열심만 믿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한 거예요. 너 이렇게 흘러갔다간 네 흐름의 끝은 세 번 부인이야. 네가 그렇게 한다려면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게 불행한 너의 흐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했습니까? 인간적인 슬픔에 졸려서 잠들어서 결국은 그 불행한 흐름의 결과를 보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무슨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자기 삶만 보이고 자기 생각만 잔뜩이고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흐름을 몰라요.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그게요, 자기는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땐 네 멋대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흐름을 주고 흐름으로 이끄는데 네 생각대로 간다면 나는 네 생각에 내 흐름을 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흐름을 시간에 지체함으로써 소멸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처럼 황당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놓고 전혀 생판 모르는 땅으로 가라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흐름이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흐름은 저 땅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흐름이라면 그게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안 맞고 계산으로 안 나온 거라도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나는 그 흐름을 타야만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은 사역 속에서 극적인 경험을 좀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니래.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가보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생각한 만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 있을 줄 알았지만 가보면 여호와 이래. 거기에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흐름에 순종할 때 그 다음까지 연결시켜서 더 좋은 곳으로 연결해가는 그분의 손길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흐름은 인간의 계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흐름 따라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되고 결과가 안 좋은 걸 가지고 내가 밀어냈어, 내가 게을렀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어, 이런 걸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을 탄 거냐 아니냐 이거부터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분별이 돼야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건데 혼적인 것만 계속 거기서 원인 찾는다면 그 사람이 원인이 발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지루할 만큼 한가하게 이렇게 일상을 싹 살다가 어느 순간 확 하고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이 흐름이라는 게.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평소에 그분과 교통하고 내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개인적으로 툭 떨어지는 하나님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성실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흐름에도 불성실하면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흐름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못 본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것도 못 이제 성실하지 못하고 흐름을 못하는데 어떻게 비공식적인 흐름을 탈 수 있겠냐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흐름은 우리가 흐름 속에 계속 있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다윗처럼 양측에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까지 그 흐름에 계속 타고 가니까 계속 강한 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골리앗 죽이고 천부장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유대왕 됐다가 통합 이스라엘. 이게요, 흐름을 잘 탄 자는 갈수록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큰 축복을 못 받느냐? 그 흐름을 중간에 끊어먹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흐름을 잘 타다가 중간에 끊어먹으니까 축복이 연결되지 않고 더 크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단발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흐름을 잘 타면 이제 탈수록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가 강가가 되고 강가가 바다 되듯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잘 되어가는 데는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점점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됐다 보면 안 돼요. 그 점점 갈수록 잘 되는 사람 보면 그 속에 하나 특별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흐름을 잘 타고 가더라 그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 불행한 경험을 하는 성도와 잘 돼가는 성도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공통된 게 뭐냐면 불행한 사람은 흐름을 못 타서 정말 잘 되어가는 사람은 흐름을 잘 타서 그게 공통적인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더 큰 사이즈로 축복을 받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흐름에 계속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리고성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아라.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리고성에 대한 흐름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흐름이 이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8일째 가서 그렇게 하거나 중간에 하루를 빼먹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역사는 안 와요. 하나님 말씀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에 7바퀴, 이게 연속적으로 가서 기적을 보게 하는 이 기적의 공식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같이 하나님께서 딱 숫자적으로 기간을 얘기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산이 딱 나서 흐름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흐름을 타야 우리가 역사로 보는데, 흐름을 끊어먹거나 중간에 끊거나 아니면 새거나 모자르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의 결과를 못 보는 거죠. 인간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잘못된 태도, 교만한 태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흐름 속에서 열심과 열심이 있어야 그 열심도 빛을 발하는 거지, 하나님 흐름 바깥에 있으면 그 열심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실 때에, 그분이 사역 속에 있을 때에 가나안 혼인잔치나 나사로 죽음이나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의 흐름을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장 상황은 뭔가 해야 될 상황인데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시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서 가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 뭔지 아세요? 그분의 흐름 따라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담는다면, 우리가 담는 한 면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흐름 따라, 성령의 흐름 따라 사셔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그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시간을 정하고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처럼 흐름을,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도 다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관계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그분 같은 결과를 우리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흐름 따라 축복받는 거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그 인생의 흐름이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같은 삶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흐름 따라 사는 거예요. 흐름 따라. 그러면 그것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나름대로 재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흐름 따라
사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삶, 내가 머무는 공동체에서 나는 그 흐름을 따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